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기도 21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의 삶은 나그네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주 불편한 삶이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수밖에 없지요.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선교지에 갔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고백을 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문화, 특별히 음식 문화, 또 여러 가지 문화들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선교사님들이 겪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물론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에는 본인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되고 또 선교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그런 보고들을 주로 하시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고 어렵겠구나 이런 삶을 고백하는 것을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 여행 전에는 참 많이 다녔는데요. 단기 선교를 가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먹는 문화, 음식 문화인 것 같아요. 전에는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선교 현지인이 이렇게 내어놓으면 그분들은 아주 귀한 음식이라고 해서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보자마자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이상한 향신료를 넣어서 음식을 주면 그분들은 그 향신료가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먹어보지 않은 저나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왠지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음식, 그런데 또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그 음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한 마음으로 먹으니까 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여러 번 배탈이 나서 고생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음식 문화뿐이겠습니까? 그분들의 언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설령 언어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뉘앙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나중에 밥 한번 살게, 밥 한번 먹자,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정말 먹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쩌다가 기회가 정말 주어진다면 밥 한번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인사치레로 언젠가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선교지나 다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태국 선교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태국에서 선교할 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문화를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면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번 주에 꼭 교회 나오십시오,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다 우리 태국 분들이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하신대요. 그런데 정작 음식 준비하고 기다렸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태국 분들의 문화는 예스가 노,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 앞에서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마지못해서 그렇게 해보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네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꼭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안 오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꼭 가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안 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사역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그러한 현지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감수하고 그분들은 또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겠지만 함께 사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들과도 문화가 잘 안 맞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갈등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도 우리 선교사님들끼리도 또 우리 한국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사역을 하면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지만 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은 광야의 삶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또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불편하죠.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의 냉대함을 참아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나름대로 수고하고 헌신해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참 광야의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광야의 어려움과 또 광야의 고난,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선교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40년 광야 시절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세 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서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의 핵심은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이 신명기서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부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정작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그것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실제 경기장에서 뛰는 시간보다 운동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훈련하는 시간이 더 길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7년간 있었어요. 그런데 그 7년 동안의 전쟁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참 많은 훈련을 받아야 나갈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나름대로 훈련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평신도 선교 학교부터 시작해서 그 훈련을 마쳐야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의 훈련 과정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그 중간 단계의 훈련, 그 훈련은 우리 평신도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도 다 함께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1년 동안의 훈련 과정이었고요.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또 6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함께 먹고 훈련생들끼리 함께 큐티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강의도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듣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또 선교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스스로 연구한 것을 발표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모든 강의가 끝나면 쉬지도 못하고 숙제하고 그 다음날 발표하고 이런 과정을 일주일 동안 그리고 선교지에 일주일 내내 하고요. 또 선교지에 가서 한 달 동안은 선교지 현장을 체험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한 분을 파송할 때 교회 이름으로 보낼 때 교회 이름으로 갈 때 필요한 훈련의 요건이 바로 그러한 3년간의 과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선교단체에 속하게 했어요. 교회가 모든 선교의 전략을 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선교사님들마다 선교단체에 속해서 그 선교단체의 파송을 받을 때에만 교회가 그분을 파송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각 선교단체들마다 한 사람의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민준 형제 같은 경우도 민준 간사 같은 경우도 DSM 선교회라고 대학생 선교단체의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 선교단체가 또 해외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런 DSM 선교회나 CCC나 예수전도단이나 여러 이런 선교단체들 또 우리 교단에 GMS라고 하는 교단 선교단체도 있고요. 또 OM 선교, OMF 선교회 전주 안디옥교회가 중심으로 만든 바울 선교회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선교단체들도 한 사람을 파송해서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 훈련의 과정이 최소 1년, 2년, 3년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훈련받고 선교단체에서도 훈련받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보내요. 그래도 헤매요. 왜가 안 그렇겠어요? 정말 광야와 같은 곳이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길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지식으로는 배워서 알겠어요.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태국 문화는 이러이러한 면이 우리와는 다르다 이미 알고 가요. 그러나 정작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그것은 정말 오랜 시간의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40년 광야의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만약에 40년 동안 그러한 훈련이 없었다면 7년 동안 가나안 7족속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전쟁 훈련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전쟁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훈련이고요.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렇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강조한 것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살고,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고 거기서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광야의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마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훈련을 하신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아무리 상황이 부정적이고 힘들어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훈련, 우리 인생도 참 광야의 훈련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죠. 그 훈련이 그치기 위해서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려워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느끼는 게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이어도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 이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 어떤 분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마음 지키는 훈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음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선교사님의 책 제목,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하는 선교사. 저는 그 책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았어요. 너무 당시에 바쁘고, 또 제가 전에 제일 처음 그 책의 제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서재에서 제가 그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고 없더라고요. 아마 선교사님들 올 때마다 책 가져가라고 제가 하니까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 가지고 가셨나 봐요. 그래서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이 납니다.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하는 선교사. 아마도 제 기억으로 WEC라고 하는 국제선교단체의 한국 대표를 지내셨던 유병국 선교사님이 쓰신 책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아주 유명하신 선교사님이시고 선교 전략가로, 이제는 선교 전략가로 아주 한국 선교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시는 그런 아주 훌륭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냥 뭐 선교 경험 얼마 안 되고 뭐 선교에 많은 열매도 없고 뭐 그런 분이 그런 책을 쓰셨겠어요. 정말 한국 선교계에 정말 큰 영향력을 주시는 선교사님이 자신의 자서전적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김치 하나도 포기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책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또 우리의 훈련 과정이 마치려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 훈련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그만하면 됐다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보다는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이유가 마음 관리하도록,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만약에 못 잡으면 가나안 7년 가나안 정복 전쟁, 광야 생활보다도 어렵지 않았겠어요? 광야 생활보다도 정말 더 사실 어려운 것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후방에 있는 것과 전방에 나아가서 정말 치열하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관리하도록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 얼마나 맛있는지 이름도 만나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만나가 아니라 히브리어 만나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 우리 한국말로도 굉장히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만나일까, 이런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그렇게 주시면서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그 만나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만나를 오늘날로 우리로 생각해보면 매일 아침마다 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중동 사람들, 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날마다 밀가루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이들은 빵을 만들었겠죠. 빵을 만들어서 그들은 먹은 거예요. 아주 맛있는 빵을 날마다 만들어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이러한 만나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자주 간증을 하십니다. 예기치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람들을 모아다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잘 훈련시켰더니 그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또 교회 건축이나 학교 건축이나 여러 가지 또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또 여러 의료 물품이라든지 또 어떤 분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가 정말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이죠. 필요한 재정들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러한 간증들 우리는 자주 듣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기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거든,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들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40년 광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네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임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것 자체가 광야의 삶,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불편을 겪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일에 동참할 때 우리도 쉽지 않죠. 선교헌금 매달 일정 금액 이렇게 헌금을 한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 참 열심히 선교헌금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셔서 그 헌금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없는 형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드려서 선교지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통일소망선교회 지난 화요일 날 1박 2일로 부산에서 사역을 이사회 모임을 하고 내려왔는데요. 보통 서울의 통일소망선교회 선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사회를 갖고 밤늦게 끝나면 그 밤에 제가 늘 자주 올라가면 밤에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 이사회를 부산에서 한 이유는 그 이사 중에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부산에 오시면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처음으로 그분이 이사님으로 오신 것이 한 5, 6년 됐는데 처음으로 우리 선교회를 섬기는 이사들이 함께 내려가서 교회도 방문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섬김도 받고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사 목사님께서 지금 서울에서 중형 사이즈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 목회한 지 15년이 좀 넘었대요. 나이는 이제 60이 아직 안 되셨거든요. 본인은 20년 딱 목회하면 바로 은퇴하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선교지 나가겠다고 그 두 부부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선교지를 어쨌든 나가기 위해서 어쨌든 목회 20년 딱 하면 자기는 나가겠다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정말 조금이라도 힘이 더 있을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가시겠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굉장히 격려하고 도전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목하시는 정말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면 답은 딱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 마지막 과업이라고 하죠. 마지막 과업. 그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믿기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로 적극적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장과 뒷장을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장에 있는 우리 4-5 가정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1차 선교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